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에서도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그런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도 음녀에 대해서 14장의 말씀에서 소개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 음녀, 유황 그리고 불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음녀의 이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는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상당히 심하게 괴롭혔던 그런 과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 악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음녀를 바벨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시대로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로마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음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세속적인 그런 악을 총칭하는 단어로 오늘 요한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라는 단어는 이 모든 시대적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음녀, 이 악의 세력에 그럼 누가 동참을 한 것이냐, 그 악의 세력과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누가 동참을 하고 있느냐, 이전의 말씀에 나와 있죠. 악의 세력에 동참한 자들은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주일 말씀에도 우리 교회가 또 동탄 지역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악의 세력들을 우리 교회로서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친다. 정말 그 세력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그 세력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도 지금 악의 세력에 동참한 자들은 땅의 임금들이고 땅에 사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들은 화려한 보석들과 아주 금잔, 가증한 물건, 그리고 땅의 임금들을 그렇게 해서 유혹하고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더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그들은 지금 악의 세력들과 동참했다라는 뜻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라는 말씀이죠. 분명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유혹과 보석들로 유혹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은 또 우리의
순간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한번 잘못 우리가 발을 디디는 순간 우리는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쩌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악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맛본 것에 대해서 계속 갈급하게 만들죠. 그것으로 우리가 갈증이 채워지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아주 피폐해질 때까지 이 죄의 세력,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처음엔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넘어갈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그때는 우리가 정말 벗어나오고 싶어도 쉽게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그 어떤 것도 처음에 끊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렇게 새벽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악의 세력들은 우리부터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에 이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에 우리들 사탄들이 용과 땅에서 나온 그 짐승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로 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들이 모방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문구를 이들도 똑같이 사용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를 악의 세력에 똑같이 지금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13절과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완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아무리 어린 양과 지금 대적할지라도, 지금 악의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어린 양과 대적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절대적이고 승리자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겠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죄의 유혹에 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받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마음만 계속 품고 있으셔도 여러분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16절과 우리 18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이 짐승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서 짐승이 음녀를 불사르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그 방법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짐승이란 도구, 다 악의 세력이죠. 짐승도 그렇고 음료도 다 악의 세력이지만 그 중에 짐승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서 이 음료를 불사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짐승도 음료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 당시 로마 제국과 황제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배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회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단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들만 그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심판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지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또 오늘도 무너지고 문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 분명히 이것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무장하고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악의 세력에 우리가 붙잡혀 갈 때일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지금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너무나도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과 회사와 일터와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들은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악의 세력들은 언제 어느 때 모든 순간에서도 여러분 가리지 않고 이 악의 세력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음료와 짐승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는 막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평하고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고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쾌락과 화려함 속에 그 악의 세력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악의 세력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기에 계속 그것에 이끌려가고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기쁨 여러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세상이 주는 기쁨 여러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따라가면 당장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순간 행복하자고 선택했던 모든 행동들을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진리이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도 말씀으로 확신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악한 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빠져나게 나오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린 양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죄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겨내는 승리를 오늘 하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 같아 보여도 그 끝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회사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일터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경외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